겸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주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유명한 뉴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해낸 과학자인데요. 그 뉴턴이 말년에 치매가 왔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난 누군지 몰라요. 당신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건 아십니까? 몰라요. 물어보면 다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그랬더니 뉴턴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권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네. 여러분, 치매로 모든 걸 다 잊어버려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 자녀가 누군지, 뭐 나에 관계된 걸 다 잊어버려서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어서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자신의 누군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누구시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십계명이요. 그 십계명에 나온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십계명을 주시는지 아세요?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냐? 너는 절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잊어버리니까. 우리 사람은요, 너무 쉽게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는 뉴스를 잘 안 봅니다만 뉴스에 세월호 사건 이야기 나오던가요, 혹시? 아니요, 거의 안 나와요. 한 2달 돼가면서부터요,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건 잊어버릴 사건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요, 이거 잊어버리면 지금 안 되는 사건이에요. 진상규명 아예 안 됐고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거 잊어버리셨다 할지라도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6월절. 6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는 것인지, 6월절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구원받은 날에 감격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얼마 됐다는 얘기예요? 딱 1년 됐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유월절 지켜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째 달은요,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양력 1월 1일 같이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는 다 거의 그렇게 지키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첫째 달은요, 지금 우리들이 세는 걸로 하면 3월이나 4월 정도. 3월이나 4월. 그때를 첫째 달로 잡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지켜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금도 지켜요. 그래서 6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첫째 달로 지켜요.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6월절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해요.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회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야, 6월절 지켜야 된다. 여러분, 모세가 그거 모를까요? 모세가 벌써 잊어버렸을까요? 6월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요. 모세가 그거 잊어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중요한 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좋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을 때는 뭐라고 말해요? 너무 좋다 또는 매우 좋다. 앞에다 수식을 하나 쓰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죄송하지만 매우 정말 너무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좋다라는 걸 아주 강하게 말하려면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좋다 좋다 좋다. 그냥 좋은 걸 반복해서 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식어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말을 할 때 좋다 좋다 그러면 정말 좋은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지. 그건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또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 모세가 뻔히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요, 어떤 거 이야기할 때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니까. 그거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건 다른 거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선생님 말 잘 듣고 있으면요, 시험 문제 나올 때 뻔히 나와요. 아, 저 이야기 선생님이 오늘 3번 했다. 그러면 뭐 한다? 시험에 나오는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중요해요?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될 그들을 주님은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이제 자유 주시고 그들을 적과 꿀이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구원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드는 것이 6월절이에요. 여러분, 이 6월절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요, 아, 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았지 하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만 되면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이유가 뭔가요? 왜 나오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은혜 받으러 나오신 거 아니라고요. 왜 나오셨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주의 예배를 드리냐고. 그런데 오직 영광만 위해서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예배의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한 번만 나와봐 그래도요. 에이 너나 잘 믿어. 그러고 안 나오잖아요. 구원 안 받아도 돼. 물론 예배 드리러 나왔다 해서 다 구원 받았냐? 그건 아니기도 해요. 네, 여러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그 구원 받은 것을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6월절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켜라 라는 이야기는요, 너희들이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다시 한번 느껴봐 이거예요. 왜요? 어린 양을 잡고 쓴 나무를 먹으면서 또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행하면서 6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켰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6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애고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거죠. 또 6월절을 지키면서 6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6월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뭐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또 자녀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저희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라는 거죠. 이처럼 절기는 그냥 드리라고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달라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요, 하나님이 그냥 정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절기를 통해서 뭔가 의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성령 가문이죠. 구약의 절기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구약의 절기라는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순절 맥주절의 의미는 뭘까요? 6월절부터 이야기를 다시 합시다. 6월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6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그 절기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에.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의 6월절에 예수님은 신약의 그날에 돌아가십니다. 왜요? 그 사건을 그대로 가져오신 거죠.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여러분, 왜 사흘 만인지 아세요? 그날이 절기예요. 초실절이라는 절기예요.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처음으로 익은 곡식이요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곡식을 들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드리는 날. 첫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을 기억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뭐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요. 초실절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 처음으로 드려진 열매, 그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그래서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그날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 초실절.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 왜 하필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줄 아세요? 그 첫 열매를 드렸던 초실절의 열매를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익은 장소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보리뱉은 데가 처음으로 보리뱉은 데하고 마지막에 보리뱉은 데가 다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오순절들은요, 그 모든 곳에서 첫 열매를 다 거두게 된 날, 이 오순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유는요, 첫 열매가 이제 다 거둬들인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오신 거예요. 즉, 성령 강림은요, 모든 첫 열매에게 임한 날이에요. 그 오순절 120명에게 내린 성령이요, 그 120명이 바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남은 절기가 하나 있죠. 어떤 절기요? 초막절.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절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절기를 다 거두고 성부에다 딱 저장한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초막절이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도 불러요?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이라는 말을 창고에 저장했다 그런 뜻이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 이제 남은 절기는 이거 초막절 하나 나와요.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곡이 거둬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잔치 벌이는 날이 초막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있기 전에요. 남은 두 가지 절기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절기가 있냐면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 분다. 여러분 나팔 분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 생각나세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아마 절기대로 하면요, 이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왜요? 나팔 부는 때 주님이 오시다 그랬잖아요. 그날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나팔절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희년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나팔절날 시작돼요. 나팔불과 동시에 희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희년의 의미도 있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는 것이 모든 것의 회복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나팔절. 그리고 나면 10월 10일 대속죄.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 대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날이에요? 큰 심판이 임하는 날. 그리고 10월 15일 초막절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잔치 벌이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어요. 6월절, 오순절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이 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절기들의 의미. 우리는 그나마 속히 오길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절기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절기요? 6월절. 이 6월절은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6월절 지켜라. 여러분 성경에 다른 데 봐보세요. 네, 6월절 지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오순절 지켜라 또는 초막절 지켜라 명령하신 게 나오면서 안 나와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6월절은 반드시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오늘 보면 4절에 모세가 말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6절에요.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렀다. 시체로 부정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6월절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나와서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시체로 인하여 부정해져서 진 밖에 있다 보니까 6월절을 못 지켰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죠. 7절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회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함이니까. 진 밖에 있었으니 당연히 6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못했다. 어찌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도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실제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켜라. 부정에서 진 밖에 있는 사람들, 이미 6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마땅히 지켜야 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둘째 달, 10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자의 목욕염과 쓴나무를 아울러 거둘 것이요. 둘째 달 10째 날에 지켜라.
놀라운 은혜를 위한 방법.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어. 부정했다든지 뭔 여행 중에 있어서 지키지 못했다면 둘째 달 14째 날에 나도 지켜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유월절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걸 일컬어서 소유월절, 작은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1월 14일 날 지키지 못하면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유월절만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는 날짜를 허락해 주셨다. 왜 하고 많은 절기를 다 놔두고 유월절만 또 한 번 더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까요? 이유가 뭔가요? 네? 이유가 뭘까요?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들은요, 못 지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다른 건 다 없어도요, 뭐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 구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것은 건너뛸 수 있고, 다른 것은 좀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만큼요? 구원만큼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예배가 바로 유월절의 감격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유월절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유월절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느끼라는 거죠. 그 구원을 반드시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1월 14일 유월절이 안 되면 2월 14일 작은 유월절이라도 반드시 경험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 구원의 은혜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되면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선포되면 아닌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예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전하고, 다른 걸 말한다면요, 그 예배는 시간 낭비이고, 우리는 예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거죠. 아이고,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겹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요, 들어도 감사하고, 들어도 은혜롭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죠. 그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아니고 다른 걸 말한다는 것 자체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드리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13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감당할지니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백성은 끊어질 것이다.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너희들 다 끊어지는 자다.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당연히 끊어진 자 아닙니까? 그 죄를 누가 담당해야 돼요? 내가 담당해야 된다. 누가 담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던 그것을 유월절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누가 담당해야 돼요? 내가 담당해야 돼요. 여러분, 죄의 무게를 이길 수 있나요? 죄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죄송하지만 모래 하나 가지고요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뜰 것 같지만 아니요 다 깔아놨어요. 이만한 바위도 가라앉고요. 예. 이만한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이 교회만 하든지 아무리 큰 바위도요 다 깔아앉아요. 또 아무리 작은 거예요. 이만한 모래까지도요 다 깔아앉아요. 여러분 서해바다 가시면요 이름을 잊어버려요. 어떤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요 모래가 너무 가늘고 좋아요. 그런데요 그 모래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중국 황하강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그 물에 모래가요 흘러가지고 우리나라 이 섬에까지 흘러나와가지고 예, 온 모래예요. 결국 그 모래는 다 어떻게 됐다냐고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모래를 깔아앉는 거예요. 이야기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모래가 작다 할지라도요 그 죄는요 죽음이라는 바다에 다 가라앉게 되어 있다. 그런데요 그 작은 죄까지 다 깔아앉는 그 죽음 속에 유일하게 가라앉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다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다에서 깔아앉지 않고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방법 뭔가요? 배가 있어요. 배에다 실으면요 아무리 우리 교회마다 큰 바위라 할지라도요 배에다만 딱 실으면요 깔아앉아요 안 깔아앉아요? 안 깔아앉아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 배가 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담당한다면요 우리는 죽음에 가라앉지 않을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유월절을 경험하는 순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요 배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이 유월절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구원을 늘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없이 우리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느끼시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